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받들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이 요시야 왕이 믿음의 선한 왕이었던 것을 어제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퇴락한 것을 보면서 수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다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고 회복해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하면, 이 요시야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온 백성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함께 나와서 이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장인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등상에서 모든 상황을 비춰주고 내 길에서 내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만 따라가면 그의 삶이 은혜로울 수밖에 없고 축복될 수밖에 없고 행복의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은 다 단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귀영화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참 모든 것에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 그렇게 쫓아다닐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앞길이 열려주고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성경 말씀만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눈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3절 말씀 보십시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말씀을 이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복이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요, 진정으로 기쁘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더 이상의 복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행복의 감격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대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복음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있어라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읽는 자는 원래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주의 종들이 읽어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듣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워지고 우리가 세상 떠날 일도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또 주일날 만나면 한 주 더 가까워진 거예요. 또 그렇게 지나다 보면 1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이 많냐 이 말이요. 그럴수록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거슬려 가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다 온라인 예배 드는데 왜 김은식 목사님만 그럽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예배에 산 자들은 외로운 거예요. 마틴 루터도 외로웠고요, 갈릴레오도 외로웠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외로웠고요, 손양호 목사님도 외로웠던 거예요. 그때 수많은 총회장을 비롯한 큰 교회 목사들 다 신사 참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나선들, 주기철 목사님이야 평양 산정교회 그래도 큰 교회입니다만은 손양호 목사님 저기 여수 애양원교회 그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 그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별난 신앙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그때 큰 소리 듣던 총회장이나 큰 교회 목사들 이름도 우리는 기억 못하지만 의롭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담대히 그 편에 섰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런 분들 우리는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마지막 4절 말씀 보십시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두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의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루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풀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우상 숭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듯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과 성령의 근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배경을 좀 바로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그리심 성전에서 할 건가, 남왕국 유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할 건가. 그 예배 드린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오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냐? 성경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의 신앙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부터 열심히 나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데 그렇지 않고 지켜 행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성전에서 예배 신앙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한계인 거예요. 그 벽을 뛰어넘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평생도록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교적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서만이 이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이 금년 내로 개발되도록 우리 지금까지 지난 1월부터 계속 기도해온 제목입니다. 그때 의학자들은 2년 3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다 그렇게 국내 의학자들이 주장했지만 우리만은 금년 내로 개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상용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번 주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점점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친 다음에 통성을 뜨겁게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새벽에도 피로의 골방에서 부르짖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 다 귀 기울여 주시고 다 기적적으로 응답이시고 다 주님께서 영광을 주실 줄 믿고 합심해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